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요셉의 유언과 죽음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요. 50장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장이죠. 그런데 요셉의 죽음은요, 또 다른 생명을 놓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의 나이가 110세였음을 강조하면서 반복했습니다. 22절에 110세를 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26절을 보면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죽었고요, 요셉도 죽었고요. 저희들은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죽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요,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녀들도 그의 스라에서 양육했다, 보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 하나 나오죠. 마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민수기 26장 29절입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길은요, 요셉의 형 므낫세죠. 므낫세가 아람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첩의 아들이 마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그의 형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첩에게서 난 아들까지도 극진히 돌보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다시 22절을 보면요,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 앞에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히브리어에서 인칭 대명사는요, 강조를 뜻합니다. 즉 바로 그 요셉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 울며 불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했던 요셉, 친형들에게서 돈에 팔려서 노예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울부짖는데도요,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으면서 요셉을 팔았던 그 거절감을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의 요셉,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가족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할 때 그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홀로 된 인생을 살았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형들에 대한 증오감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이런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서 다시 가족을 만납니다. 요셉은 그들을 믿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첩에서 난 자녀들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 요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던 아버지가 죽자요, 요셉에게 복수당할까 싶어서 거짓 유언을 만들어냅니다.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에게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요셉 앞에 서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를 팔아서요 거짓말을 하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팔려 했던 일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9년 전의 일입니다. 요셉은요 22년 전에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요, 유다가 20세 청년이었는데 지금은요 6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요셉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무려 22년 동안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지낸 것을 알고 난 다음에요,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없이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움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형들에게 다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당부하는데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를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난 모든 가정을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내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또 요셉의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토록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홀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언합니다. 24절 상반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뭡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요셉의 감정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요셉은요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사모하면서 살았는데요,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는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에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유언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요셉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에 간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언제나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시신을요 장사하지 않고요, 자기 자손들에게 훗날 자신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340년 후에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비로소 요셉이요 세겜에 안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유의해야 될 것은,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가 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설교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음 앞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에요 돌보시고, 25절에요 돌보시리니. 요셉이 유언으로 자손들에게 남긴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남겼습니다. 요셉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 이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래가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히브리 전통은요 입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이렇게 세마포에 싸고 동굴에 매장하고 바위를 닫으면 장례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요 입관을 합니다. 입관이란 뜻은 궤, 상자, 관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할 때 언약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두 개의 관이 지나갑니다. 하나는요 언약궤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뒤에는요 요셉의 시신을 담은 관이 나아갔습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관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언약궤, 요셉의 그 관을 보면서요 무엇을 봅니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의 관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이 확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돌보시다의 의미는요 마음에 두다, 신방하다, 찾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방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창세기를 끝내면서 모세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죠. 일본의 최고 여류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작가였죠. 그녀는 24살 때부터요 13년 동안이나 폐결핵과 척추 질병 등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거의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면서요 무려 13년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자주 이런 말을 되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살아도 좋은 것일까? 이런 그녀가요
요양 생활을 하는 동안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지어졌던 글이요, 불후의 명작 소설 빙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년에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다가 77세가 되던 1999년도에 복합장기 부전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저희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끊어지기까지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